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나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저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상과 그 째와 그 모든 기구와 진살병과 분향단과 그 째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을 제사장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을 가져왔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긴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쇠공하는 일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40장의 성막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으로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읽는 출애굽기 35장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도안을 알려주셨고 그것을 바로 부살셀과 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왜 이제서야 시작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첫 번째로 두 돌판에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들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성막을 지어 내게 봉헌하라 라고 명령하였지만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첫 번째 만남은 어찌 보면 모세의 그런 그 분냄을 통하여서 의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두 돌판을 조각해서 올라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두 돌판에 새로운 십계명 다시금 새 언약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행의 명령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고 두 번째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던 모세가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드디어 말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오늘 3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성막의 건축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성막을 건축하고 어떤 모습으로 성막이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한 그 규칙대로 성막을 지어서 만드는 그런 과정이 35장에서부터 40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막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었고 또한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자가 온전한 하나님이 거할 집을 만들 수 있을 것인데 죄를 범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거할 집을 온전히 지어드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 번째로 그들에게 내려왔을 때 그들은 온전히 준비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믿음의 제단도 우리가 준비되지 아니할 때는 아무리 큰 일이 맡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온전히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모든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모습은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갑자기 많아져서가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살셀, 올리압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일꾼이 분명히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일꾼이 예비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만남에서는 그들을 통해서 성막이 지어지지 아니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런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준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자들이 갑작스럽게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던가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거쳐와서 본인의 어떤 믿음의 경륜이, 믿음의 본분이 수준이 올라갔을 때 직분이 주어지고 그 직분을 통해서 감당하는 일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당회에 들어와서 회의를 나누지 않습니다. 모두 다 주방에 들어가서 주방 봉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고 그와 같은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당회라는 곳에, 주방이라는 곳에, 교회 섬김의 장소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 여러 가지의 모습,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막을 짓는 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준비된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라는 리더를 통해 죄 짓는 백성들은 진멸당하지만 온전히 준비된 자에게 성막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지어드리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음의 고백으로 온전히 준비되어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는 안식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안식일은 바로 창조의 역사를 기억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규례를 어긴 자에 받을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결단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거룩한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벼락맞거나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배당을 멀리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생명은 죽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곧 영원한 형벌이고 하나님의 진노일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 심지어는 너희들 집에서 불도 피우지 마. 불을 피운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불을 피우고 또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나의 방법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제사하는 것이 온당한 안식일 규례에 합당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주일은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하루 전체가 주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한 시간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주일 성소의 개념은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하루 왼종일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는 것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모습일 겁니다. 한 시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찬송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그 하루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법의 진정한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임을 당한다라는 형벌,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안식일을 준수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 하셨던 것은 바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들과 여러 가지의 헌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옴으로써 성막을 지어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막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함을 통하여서 성막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져다가,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봉사와 시간과 열심을 가지고 이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을 우리가 20년 전에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있을 때 바로 이 성전이 지어졌던 것처럼 성막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가져다가,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봉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슬기로운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만이 바로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성막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믿음의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40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물 드림과 하나님의 일꾼들, 이 출애굽기 말씀의 중요한 것은 예물 드림이고 하나님의 일꾼된 사명입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과 은혜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에 감동된 자가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봉사하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딱 집어서 부살셀, 너는 기술이 좋으니까, 손재주가 좋으니까 네가 와서 성막을 지어야 돼. 오홀리압은 그 어떤 지혜와 명철이 있기 때문에, 손기술이 좋기 때문에 와서 보수 역할을 감당해야 돼라고 모세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감동이 먼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올라와서 실을 짜고 금을 제공하고 하나님의 성구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원하지 않고 명령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감당되어질까요? 시작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막을 35장에서부터 40장까지 이제 계속해서 읽어 나아갈 건데, 마음에 감동되어지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한 왕이 일어나서 백성들의 어떤 노고를 쥐어짜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를 먼저 불러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성막 가운데 모든 기구들을 만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이 없다면 교회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봉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 찬송하는 것, 심지어는 화장실 청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이 있었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즐거이 드림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힘을 다하여 그리고 자기의 시간과 재능을 들여서 공동체의 사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2025년도 교회표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표를 이야기하고 모든 성도가 열심을 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 바로 저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이 없고 마음이 감동되지 아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한다면 저 표어는 단지 글자로 남아버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고 감동된 자로서 하나된 모습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브사렐과 오홀리압을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봉사자를 예비하셨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올라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예배자가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봉사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그들의 마음에 어떤 슬기로움과 명철과 지혜를 주심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구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45년입니다. 45년 동안 수많은 일꾼들이 거쳐가고 일꾼들이 세워짐으로써 우리 운천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진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꾼을 예비하셨고 일꾼을 보내주셨고 그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성전이 만들어져 가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45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었는 실제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만이 그 일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지 억지로 하고 의무적으로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지 못할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은사들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섬김의 은사와 구제의 은사와 물질의 은사와 또한 봉사의 은사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은사는 각각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교육 등 재능이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필요하며 또한 우리가 봉헌할 수 있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은사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와 틀려가 아니라 나와 달라. 저 사람은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고 나는 이 모양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동된 자가 자원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귀한 결과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의 모양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비해 주셨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읽어 나아가는 이 성막에 지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온전한 제사와 온전히 그 제사를 준비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체험바 되어짐으로 다시 한번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